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주일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역사적인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좀 비시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밝은 날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께 향한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맞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침받아서 주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모자가 만민 경배하리.
위대하신 줄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지금 우리의 추악한 죄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감사하시면서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저 우연이나 우리의 습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기억합니다. 창세전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사 은혜 언약을 맺으신 성부 하나님, 그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언약대로 지금도 역사하사 세상 속에 흩어진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으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록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그 영혼과 인생에 명백히 새겨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그 빛의 온전한 반사체가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드러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진심 어린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의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 회복되며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각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친히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진리와 능력으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전정의 사모님 가정에 함께 하사 한국에서 목사님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남겨진 자녀들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서로를 도우면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팬데믹과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한 영적 비참함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깨뜨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사 주님의 교회가 말 아래에 숨지 않고 등경 위에 들려져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말씀으로 하나된 교회가 빛이 되어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먼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간 우리 어린이들도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줄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3명 다 그림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 지난주 설교를 다시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네, 이 그림은 우리 루다미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그려주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마운 십자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지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은 또 주아가 그려주었는데 우리 주아도 2명의 강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림을 잘 그려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와봐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지요. 우리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우리 주원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그려주었어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진 그 그림 생각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분이 고마우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도 이 그림을 잘 그려 놓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다시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잘 기억나지요. 430년 전에 요셉이, 그죠?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죽어가던 그 자기 아버지 야곱과 또 자기를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런 형들이지만 형들의 가족도 애굽으로 이사하게 해주어서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애굽으로 다 이사가게 되지요. 그때 아버지 야곱은 애굽으로 좀 가기 싫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지요.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된단다. 내가 너를 지금은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하지만 훗날에 내가 꼭 기억하였다가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하던 땅 가나안으로 탈출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시자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430년이 지나자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00만, 300만으로 큰 인구를 이루게 되었고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지요. 자, 루다미, 루아 잘 앉아 있나? 루아도 이제 앉아야 되는데 루아도 이제 일애가 잘 보고 있는 루아 언니인데 루아도 이제 잘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이 바로 왕은 이 민족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 겁이 나서 글쎄 그때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의 교육도 받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군인이 힘들게 하고 때리는 것을 본 모세는 정말 화가 나서 그 애굽 군인을 죽여버렸지요. 죽여서 모래에 살짝 숨겨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 2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말했지요. 너 어제는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너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관리로 세웠니? 라는 그 말에 모세는 너무 충격도 받고 자기가 살인한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지요.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킬 거야. 너희들은 내가 한 약속을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기 싫어하던 모세, 겁이 많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신 후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갔지요. 보내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3일 길만 광야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시오. 라고 담대히 말했지만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단 말이냐? 너희들은 게으르구나. 내가 시키는 일이 편하니까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여봐라. 이들의 일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라.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재료도 주었지만 이제는 재료도 주지 말고 그러나 그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도록 시켜라. 어디 탈출할 생각을 한단 말이냐? 하고 바로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싫어하고 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느냐? 그냥 이 이집트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서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게 하느냐? 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이집트에 살면 안 될까요? 그냥 벽돌 만들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집트에서 살면 바로도 화도 안 낼 것이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모세도 하나님 보세요. 바로가 저렇게 화를 내고 우리 민족들도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정말 입이 둔한 자니까 다시는 저를 바로에게 보내지 마세요. 라고 모세도 가기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기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큰 나일 강을 따라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일 강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또 메뚜기도 섬기는 희한한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430년을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다 잊어버리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거룩한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아, 정말 힘들어요 하는 그 외침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강물을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정말 정말 비참한 민족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지요. 언약 백성들은 무엇이 거룩한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지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에 기대어서 우리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참하게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은 왜 떠나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가 또 화를 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풍성하고 좋은 삶, 멋있는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요, 글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루다미, 루아, 주언이, 주아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자녀들을 죽여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신들을 진짜 신인 줄 알고 섬기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는지를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부터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는 손, 루아도 기도하는 손. 옳지. 이제 루아도 큰 언니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참하게 무엇이 신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힘이 세 보이는 것에 가서 절하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살아가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쩔 때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나?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도 짓고 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라고 우리가 어쩔 때는 잘 알지 못해서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TV 보고 또 나가서 노는 친구들이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시시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인지 거룩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리기 선수가 되려고 해도 먹을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건강해져서 좋은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하기 싫은 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 순종하고 또 용서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셨으니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귀한 삶으로 저희들 초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제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계명을 지킬 때에도 즐겁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조용히 말씀에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알아서 마음에 잘 기억하고 행동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음.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 네, 우리 어른들도 잘 들으셨죠? 네. 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불만을 들으면서 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토하는 장면, 그 기억나시죠?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냈느냐. 또 보냈으면 일을 제대로 되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뭐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고 뭐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는 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어느 정도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죠?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배경에는 모세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이다 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긴 기다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게 기다린다는 것,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보자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려고 할까? 지금 모세도 못한다고 버티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애굽에서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사는 것도 좋으니 이제 그만하시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출애굽이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왜 시작되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이 일이 정작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목적이 있고 이유가 분명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가끔 어떤 목적과 방법을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방법론을 막 가지고 다투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는 부족일수록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출애굽을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내로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 앞에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음소리를 냈거든요. 살려달라고 외쳤거든요. 분명히 그 상황이 괴로워서 벗어나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분명한 처음의 마음이었어요. 탈출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마음을 접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괜히 그 벌집을 건드려서 괜한 짓을 했다.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 이전 상태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처음의 생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한국의 최근 통계에서도요, 그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한 해에 한 5만 건 정도가 신고되고 있답니다. 그 한 가정이 뭐 4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에 한 20만 명 정도가 그것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가정폭력으로. 물론 신고되지 않은 것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이 그러면 시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어린 시절 4, 50년 전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작은 동네에 집집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우리 이제 어머니들, 자녀들이죠.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느라 그 어떨 때는 그 남편의 폭력을 홀로 감당해야 됐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어야 되는데요. 바꾸기 쉽지 않죠. 워낙 그 힘이 세니까, 누르는 힘이 세니까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술 갖다 달라면 술 갖다 주고, 노름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갖다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뭐 항상 그렇게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없으면 또 매질당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더 큰 힘, 지금 머무는 것보다 버티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떨 때는 극단적인 살인으로 뭐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큰 뉴스에 나기도 하고. 가정 폭력만 있겠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굴레에 갇혀서 이런 어떤 폭력의 특징은 길들여지고 그 굴레에 어쩔 수 없이 갇힌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학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폭력에 길들여졌기 때문에요.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반드시 그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되죠. 법적인 개입과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죠. 그만큼 이제 길들여지는 것은 무서운 일인데요. 지금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다.
길들여져 있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물은 관성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쭉 그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미끄럼틀을 한번 쭉 타고 내려와 보십시오. 그럼 그 미끄러지는 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우리는 튕겨져 나가죠. 그게 관성입니다. 관성. 근데 그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막 멈추려고 하면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이죠. 감히 그런 상황을 바꾼다는 것,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어서 급격하게 자신의 생활과 환경을 바꾸기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관성대로 쭉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사를 보면 어떤 위대한 개혁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당시 이제 1500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 종교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한 인간이 어떤 세력들이 그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과 같은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500년대에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성공했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몇몇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제 붙였죠. 마틴 루터도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서 있던 사람인데 생활해 보니까 너무 부조리한 게 많아 보여서 토론하고 싶어서 이게 방반문을 붙인 겁니다. 뭐 종교 개혁이나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 교권은 로마 가톨릭은 루터가 붙인 그 방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말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반박문 중에 95개 조항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조항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름이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루터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교권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못을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테첼이라는 신부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 그때 당시 신자들에게 무지한 신자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걸고 모으는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한 로마 가톨릭의 개개인 어떤 사람의 부정과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이 단단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체계가 그런 단단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나 소문에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부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리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정과 부패는 어떤 단체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이것이 분명한 견고하게 서 있는 교리였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죠? 진리가 이긴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싸움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애를 썼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루터를 보호하셨고 그 뒤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동참하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반 신자들이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도 읽게 되고 하면서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관성을 가지고 1500년이나 이어져 온 그것이 이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개혁을 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 그건 정말 죽음보다 힘든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 수호라고 하는, 진리는 끝까지 이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루터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고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끝까지 이것을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굳이 탈출해야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어떤 명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주저앉을 수 있는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럼 탈출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몇 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러분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3장 1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인도해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자,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를 예비하며 그를 섬기도록 택한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된 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 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뭔가 외부적인 큰 힘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그 마음들을 에서 벗어나야지 그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로부터 독립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강성하게 자라나고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세상에서 자라나는, 힘있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핍박받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의 그 존재,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에 세상의 나라를, 세상의 왕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이 이 출애굽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그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단지 어떤 세력에 억눌려 있어서, 짓눌려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빼어내어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곧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은 그 율법을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빙빙 돌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40년을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죠. 온갖 것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막의 그 목마름과 갈증, 위협들, 추위와 더위, 온갖 위협들로부터 다 노출되어 있는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신을 섬기고 살겠다는 의미죠. 그러니 애굽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출애굽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자꾸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꾸 머물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너희 백성,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이 당연한 이 구도를 하나님 또 한 번 다시 강조하시죠.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또 한 번 자신이
짊어져야 된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하게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습성이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그 그림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겠죠.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이 뭐야? 이렇게 말하겠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했는데요. 빛이 오셨는데요. 그 빛을 싫어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그 빛이 온 것과 상관없이 온 사방은 다 깜깜한 것이죠. 눈을 감아버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빛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두운 동굴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저 멀리서 조그마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감각하고 그 빛을 향해서 가는 제스처를 취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와 감각이 있는 자와 감각이 없는 자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서 저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와서 내 눈을 그래도 눈을 크게 떠서 보기만 한다면 그 빛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껌껌한 동굴에 살고 있으니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내가 그저 그렇게 죽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감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거센 세상의 그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내가 이 세상의 물줄기를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드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건져서 빛을, 광대한 빛을 보게 하겠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움 곧 사망이었던 자가 빛 곧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길들여 있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일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 사건의 구약적 표현이 바로 출애굽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을 빠져나올 힘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개입이 강력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외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강력한 구원자이시죠. 그분은 수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온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요청대로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눈이 떠져서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떤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자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이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본 질문부터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곧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달리기 선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달리기 선수들은 달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뛰어보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달리기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달리기 선수들의 그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 달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아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 달리기를 완성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겠습니까?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이 싫어서 난 못해. 그리고 괴롭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이 늘 괴롭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들이. 그럼 그 사람은 달리기 선수가 아닌 것이죠. 달리기 선수들의 처음 마음들, 정말 달리면서 행복했던 그 마음들, 기뻤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원래 자기가 행복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당한 부상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훈련도 이겨내서 진정한 달리기 선수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출애굽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 이것은 정말 희열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감사고 어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최대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구원을 맛보게 된 자들은 더 이상 그 구원의 삶을, 생명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할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훈련이 있더라도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이 부여된 자들은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나중에 회복하고 가나안의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빛에 대한 감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음에 가장 행복해하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건이 구원 사건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무력이 어떤 세상의 개입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친히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 저와 함께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맛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 빛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생명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물려고 하고 주저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빛을 비춰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광야 교회와 같은 이 우리의 일상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추위의 도움, 추위의 어려움과 더위의 어려움,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한 어려움, 참으로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으로 출애굽의 배경으로 설명한 구원론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놀라운 기쁨 회복하시는 한 주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만만치 않게 우리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육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여러분 저와 함께 이겨나가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거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또 승리했음을 보고하는 다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감격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